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 우리가 끝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내 무화과 나무 말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책임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네.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아멘.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 다시 한번 말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아멘.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 거룩한 경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세를 통해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의 군대로 세우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양수 원장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슬의 권세를 더하사 생명의 말씀에 우리 각자의 심령에 강력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또 하나의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회로 인도하시는 이노 목사님에게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성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성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음악교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특세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이제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의 멈출 수 없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음학교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이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사항 전해드립니다.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현장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 그리고 특세 주제 오행시 또는 인증샷을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대한 사진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도회 지하 1층 스튜디오에 특세를 기념하실 수 있도록 가족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에서 유부 초밥과 음료 세트 그리고 피자 베이커리 10% 모닝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변 주택단지 또는 이외 주차장은 이용을 절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풍성한 간증 읽으며 은혜를 더욱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김약순 원장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새벽 5시 맞죠? 되게 피곤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짜증날 수도 있고 어제 종일 일하고 지금 아침에 나오셨는데 2주 계속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정말 한 번쯤 게으름 피우고 싶죠? 근데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아이들 눈도 지금 초롱초롱해서 한 명도 조는 아이가 없어서 제가 오면서 계속 어떻게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지? 한국교회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제목을 가족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라 더 사랑의 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고 바꿔서 제가 제목을 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들 손 한번 살짝 잡아주세요. 고마워. 아이들이 없으면 또 다른 가족,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남편 아내 없어도요 같은 성도들끼리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네, 오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자, 커플이 이 세상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간단하게 따져보면 만난다, 안 만난다 우리가 반반의 확률이죠. 자, 여기서 다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요? 2분의 1. 자, 이 세상 200여 개국 중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200분의 1. 자,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역을 약 1000개 시도 온변이라고 하면 1000분의 1. 그리고 틀림없이 같은 시간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 같은 데에 같은 시간대에 있을 확률을 시간을 숫자로 환산하면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 확률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커플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우리가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 그때 그 자리에 갔는데 이 남자가 나와 있었어, 이 여자가 나와 있었지, 우리가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 인연이다. 아니요, 네, 그것은 인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솔로가 네, 신경질 내면서 그래서 내가 솔로였군. 우라지. 자, 우리가 이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연인 것 같죠? 정말 어쩌다 만난 것 같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연이란 뭐라고요? 익명으로 남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겸손이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은 출발합니다. 자,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이 과정을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거. 이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라고 감탄하듯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감탄하는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감탄사가 어떤 건가요? 와, 바로 행복의 언어인데 사실 이 언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1장 10절, 1장 12절, 1장 18절, 1장 21절, 1장 25절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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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그분의 감탄사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좋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혹은 당신이 지은 창조 이 세계가 실패했다,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치 않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굉장한 의지와 결단이 보이시죠?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네, 그리고요,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옵니다. 자, 그때 다시 아담이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의 철저한 주권입니다. 자, 하와를 만나자마자 아담이 이렇게 감탄하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를 우리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감탄사 중에서 최고의 감탄사를 아담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 결혼하기 전에 하와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데이트했던 경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만나자마자 바로 이 고백을 했거든요. 아담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자,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으니까. 만든 사람보다 이 작품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뭘 하나 만들었는데,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성능이 어느 정도고, 자, 이것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얘를 어떻게 작동시켜야지 가장 잘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알겠죠. 자,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하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짝을 보내주셨을 거다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감탄사입니다. 따라서 이 감탄사는 사실 하와에 대한 감탄사가 아니라 이 하와를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입니다. 부부들이 오셨다면 옆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바라보시면서 또 어떤 되게 재미있는 성경 번역이 이 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딱이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딱이네.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짝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성격도 다르고 얼마나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건데,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단순히 그냥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나한테 맞는 짝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 왜 보내주셨습니까? 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짝을 나한테 보내주셨어. 새벽이니까요. 그죠? 아직 잠이 덜 깬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가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하시면서 딱이네 라고 세 번만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네, 이게 또 안 맞으셔갖고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시는, 맞을 때까지 하세요. 딱이네. 네, 결혼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가정이 탄생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네, 엄마 아빠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딱 맞는 짝으로 하나님께서 두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생하셨죠. 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탄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이 모든 것 사이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 과정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니 당신의 감탄사 속에서 형용사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뭐라고요? 계속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좋았더라? 네, 심히 좋았더라 라는 형용사 하나가 더 붙습니다. 최고의 감탄사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자, 이거를 오늘은 터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요. 이 단어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네, 행복입니다. 자, 이 감탄사로 시작되는 바로 이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가 부부를 향한 감탄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졸린 눈 비비면서 눈 똑바로 뜨고 곁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감탄사도 사실은 포함되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심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 잊어버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도 사실 종종 놓치고 종종 잊어버립니다. 사실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때요? 볼까요? 영상 하나? 뱃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죠. 임신 6주가 되면 장기의 발달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태출 속으로 장이 빠져나와 있다는 겁니다. 간이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위와 장이 자랄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8주가 되면 장기가 거의 만들어지고 9주부터는 장기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기주가 되면 성인의 위치와 같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얼굴의 발생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6주부터 9주까지는 아기 입천장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무사히 8주를 보내면 배아는 작은 사람의 외형을 갖추게 됩니다. 머리가 크게 자라고 팔과 다리, 손가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도 3cm 정도 자랐습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박동과 호흡, 근육을 주관하는 뇌가 발달합니다. 아직까지 관절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 몸 전체를 움직이는 큰 운동만 관찰되지만 장기 형성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머리의 두개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뇌가 더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궁, 아기의 궁전. 엄마가 마련한 따뜻하고 성스러운 궁전에서 아기는 기적같이 엄마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길을 따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 기적은 10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 궁전을 지키는 엄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네, 이럴 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감탄사죠. 우와.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리 입에서 이렇게 감탄사가 나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때 우리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심어두셨고 뱃속에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자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자라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부모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속에, 이 아기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조금 지나서 자라서 네, 제 손녀입니다.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뒤집기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이거 가르치셨어요? 교육시키셨습니까? 아니면 학원에 보내셨어요? 뒤집기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셨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뭐 합니까? 기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뭔가 물건을 손에 쥐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이게 저의 감탄사가 옆에서 계속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기는지 잘 보세요.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막 기어다니는 아기들은 세상 천지 없습니다. 꼭 둘러보죠. 둘러봅니다, 아기들이요. 네, 잡으면 또 입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사실 몸만 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서 또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갑자기 우리 손녀가요, 이 냉장고 뒤에 숨어가지고 깍꿍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네, 저건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기들이 공이 이렇게 또로로 굴러서 소파 밑으로 들어가면 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공을 찾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공이 또로로 굴러서 소파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공을 찾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상 영속성,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는 대상 영속성,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하나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애착을 형성하는 시간에 엄마가 자기 눈앞에 사라지고 없으면 엄마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기들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통곡하고 울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숨바꼭질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여기 숨어서 자기가 안 보이는데도 상대방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엄마가 내 눈앞에 잠깐 사라져도 엄마가 있는 거야 라는 그 개념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엄마하고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 가치감이 이때 처음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기 눈앞에 거울이 있어도요 절대 자기 얼굴 보지 않습니다. 거울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네, 그러던 제 손녀가 거울이 있는데 제가 하루는 갔더니 거울을 보더니 세상에 그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처음 보고요 저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네, 이제 아기는 드디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렇게 감탄합니다. 엄마하고 분리된 자신의 독립적인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탄하고 있죠. 자, 그러니 가족은 감탄사에서 시작해서 감탄사로 가정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는 뭐라고요? 예, 스스로 자랍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스스로 자라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존재를 오늘 붙드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그러니 우리의 가정에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부모죠.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이 순서가 현대인의 가정에 너무 많이 뒤바꿔져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의 부모라는 이유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 사람의 아내라는 이유로 이 가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이만큼 자라게 하신 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니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7세 고시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7살 되는 아이들에게 고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이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어머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7세에서 모자라서 4세 고시가 또다시 생겨났습니다. 뭐야, 저 집에는 5살을 지금 학원에 보내면서 고시 공부시키고 있는데 어머 난 너무 늦지 않아? 선행학습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 불안감이 엄마들 속에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아 있으니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내 아이가 혹시 뒤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아이가 인류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하는 거지? 혹시 내 아이가 저 아이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 불안 강박 속에 빠져서 학원에서 학원으로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면서 아이들에게 고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참 많이 감탄했었습니다. 감탄사가 사라지면 한탄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감탄사의 반대는 뭡니까? 한탄사잖아요. 한탄사는 어떤 거예요? 한탄을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우리 그거 너무 잘하잖아요. 감탄은 어떤 거예요? 시작. 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하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탄하셨듯. 자, 아이들이 아까 제 손녀도 보시면 처음에 누워있다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조금씩 기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면 누가 계속 자기를 안고 이동을 시켜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독립적인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반드시 그 다음 발달을 향해서 가죠. 모든 발달의 단계는 여러분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하나님께서 다 짜놓은 스케줄 따라서 이 아이는 정확하게 움직여 갑니다. 자,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겠죠. 여러분, 걸음마 시작할 때 아이들 모습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기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앉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서더니 막 걸어 다니는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가 있죠. 걸으려고 하는데 잘 걸어지지 않아서 하루에서 정말 수십 번씩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보시면서 되게 안타까우셨죠? 어떤 때는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요, 어떤 엄마도 어떤 부모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너 도대체 오늘 몇 번 넘어졌니? 내가 가만히 좀 헤아려봤더니 한 20번은 넘어진 것 같아. 아니, 왜 자꾸 걸으려고 그래? 걷지 마. 내가 뭐니 말이야. 너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넘어지는데, 아니, 이제는 걸을 때가 되지 않았어? 이제는 좀, 벌써 며칠째 넘어지는 거야. 몇 번 넘어지는 거야. 응? 왜 이렇게 너는 더뎌? 왜 이렇게 발달이 더뎌? 그러니, 너는 걷지 마. 걷지 말고, 엄마가 안고, 이동시켜 줄게. 여러분, 그런 부모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이지 수십 번 넘어지고 자빠지는데도요, 그때도 여러분은 여전히 감탄하셨습니다. 아셨어요? 감탄하셨어요. 넘어질 때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자기를 지켜보는지 꼭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의 성공감, 성취감 이런 것들은 셀프 이스팀에 바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자기가 뭔가 성공했는데, 그죠?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잖아요. 와! 감탄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유능감, 내가 해냈어, 내가 할 수 있구나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이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실패했단 말이죠. 넘어졌잖아요.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킨 게 아니라고요. 성공 경험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막 박수 치면서 괜찮아 예준아 괜찮아, 조금 더 와봐, 그러면서 해줬던 게 있죠. 아이가 넘어지면 크게 다치면 안 되니까 살펴보고 계시다가 주위를 잘 정돈해 주셨고, 또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아이가 손을 잡고 또 발딱 일어서면 우리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어, 할 수 있을 거야, 잘했어, 우와!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어요? 애는 실패했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어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요? 이 아이가 반드시 걸을 거라는 거를,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재도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고, 분명히 믿을 수 있었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구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아이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더 중요한 것은 이 한국 교육의 현실,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오케이,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세상만 나가면 늘 부모들이 하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는 또 어느 학원을 갔는데 부모 뭐 친구 한 명 만나고 오면 또 학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친구 만나지 마세요. 그럼 또 불안해서 또 뭐가 하나 더 추가되고 우리 속에 너무 큰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를 짓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 혼자 자녀를 양육하라고 내가 내팽겨주지 않을 거다. 부모인 너희에게 자녀 양육의 모든 책임을 다 떠맡기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시대 부모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잘하면요, 너무 많이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요, 아이들의 기질도 많이 다르고 재능도 많이 다르죠. 저도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보니 우리 큰아들은 처음부터 수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째는 저를 닮아서 완전히 숫자치입니다. 숫자치. 얘는 막 숫자만 나왔다 그러면 머리가 스탑되는 아이예요. 자, 이 수학을 제대로 못하면 화학도 못하죠. 물리도 못하죠. 생물도 못하죠.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제 둘째는 어쨌든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도 좋은 대학 심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삶이 어떤 건지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제 둘째, 특히 아주 똑똑한 형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형이 싹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해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늘 형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저하고 계속되는 갈등과 마찰이 있었고요. 그것을 계속 바라면서 자랐던 제 둘째는 착한 아이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까지 속 썩이면 안 되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삼키는 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이 됐었고, 나중에 자신의 생각이 아예 없어진 아이가 됐었고, 대학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대학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졸업식 날짜를 알려주면서 졸업식에 오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는요, 애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요,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할 길도 없고, 교회도 어느 순간에 출석하지 않고, 밑바닥을 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둘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창 수능 때 누가 썼던 글이죠. 산산이 부서진 언어 영역이여, 찾아도 답이 없는 수리 영역이여, 풀다가 내가 지칠 사탕 같다며, 시험지에 남아있는 문제 하나는 끝끝내 마저 찍지 못하였구나. 시계 바늘은 10분 전에 걸렸다. 못 맞힌 이들은 슬피 운다. 떨리는 수성 쌓인 펜은 답지 위에 정답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정답을 부르다 몫인 그대, 그대에게 재수를 명하노라. 이거를 보냈더니 제 아들이 댓글로 보내온 겁니다. 점점 느려진 졸업 날짜요. 신청해도 모자란 학점이요. 쓰다가도 모를 리포트요. 야, 네 웃을 일이 아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이거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단다. 시계 바늘은 새벽을 가리켜도 난 집에 가지 못하고 졸업 못한 나는 슬피 울었지만 가족에 기대어 다시 일어나려 하네. 등록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다려줬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꼬라지가 뭐야. 아이만 바라보고 있으니 속에 열화통이 터집니다. 그랬던 제 아들이 자신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공부를 깨끗이 포기하고 칼파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칼파란 회사 취직했지만 그게 금방 돈이 돼서 옵니까? 한 달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저희도 모든 지원금을 싹 끊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요청했어요. 혼자 독립해 보겠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평 어린 또 편지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도 감사할 거리를 꼭 찾아야 하나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1불짜리 햄버거를 먹어야 하고, 돈이 없어서 핸드폰이 끊기고, 돈이 없어서 집에만 처박혀 있고, 머리 위에 지붕만 있는 거지 새끼랑 다를 게 없는데 감사거리를 왜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가훈인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도 정말 싫네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목사님하고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그러나 이 아이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만드셨고, 이 아이를 창조하셨고, 이 아이를 지으셨고, 이 아이가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셨던 거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고, 이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될 것 같죠?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죠? 다 쏟아부었으니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죠? 이건 신비가 아니죠. 틀림없이 부모인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신비란 하나님의 영역이 또다시 남아있는 겁니다. 나 혼자 발부둥을 치는 거하고, 이 아이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으시고 이 아이의 삶에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아이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내가 그 운전대에서 겸손하게 내려올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그 생각은 틀림없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아이에게 선하게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불안감을 치료합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의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 이거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아들이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죠. 바로 이 기도의 양이 채워지게 되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와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있으면 아이들은 또다시 자리 잡아갑니다. 그걸 아는 거죠, 제 아들이. 그러니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아들이고 나는 엄마니까. 그래도 성이 차지 않나 봐요. 또다시 물어요. 근데 엄마, 왜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다시 똑같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꿀떡처럼 침범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거 하나 붙들고 왔거든요. 예준아, 지금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고 먹구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너 반드시 빛날 거야. 수없이 제 아들에게 했던 말이고요, 저 자신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물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너를 사랑하니까. 그때서 제 아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비로소 제가 안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 아들에게 관여하실 거니까요. 직접 일하실 거니까요. 저는 뒤로 잠시 더 많이 물러나도 되는 순간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감사하죠. 아까 아이들이 와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살아있음만도 감사합니다. 곁에 있음만도 감사합니다.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불렀을 때 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가족이죠. 영상 하나 볼게요.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바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현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이라도 된 듯,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주인이라도 된 듯 운전대를 빼앗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이리저리 교통사고 일으키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모의 기대로부터 한없이 멀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조차 너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바로 이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가족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 안에 한탄사가 아니라 감탄사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탄을 통해서 감탄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감을 이 시간에 잠재웁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돕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손 내밀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가정의 천국, 천국의 가정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김향숙 사모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배우자가, 부모님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특별히 무엇을 잘하지 않아도 또 내 기대에 또 다 맞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가, 가족이 그 자체가 신비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아까 여러분 함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뭐가 많지 않아도 그리고 나누는 가정이, 또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왜? 예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결국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행복한 가정,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세상 살 동안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자녀가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고 한탄사가 아닌 하나님의 감탄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가족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내 생각,
취향, 욕심, 기대, 의지를 내려놓는 겸손함을 주소서. 아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믿으며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 불안을 내려놓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이 소중한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이끌어 가시는 거, 그 하나님이 모든 거 설계하시고 멋진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내 조급함, 내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신비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랍고 소중한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어느덧 감탄사를 잃어버리고 한탄사를 바랬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감사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감탄사를 바랬던 그 또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는 모습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바랬던 것처럼 주님, 이제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잘못된 교육관과 가치관으로 마음이 조급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이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기대보다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정직이가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아이들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보다 더 멋지게 아이들을 이끄시고 키워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멋진 하나님의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듯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한 하나님이 결국은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따라가오니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멋진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가정의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소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고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자녀, 우리 가정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잡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면서 또 오늘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